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며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님의 기회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중심으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언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전을 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진주로 목사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생각을 그 혀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마음을 문을 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주께 드려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두렵고 떨림과 아버지 무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하나님 마음 속에 간절한 소망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세상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세상에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것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앞으로 전진할 것이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며 운행되시는 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순복하며 주 앞에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영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어 아버지 나아갈 때에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 원합니다. 청년들의 아버지 생각하는 것 하나님 모든 계획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버지 임재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청년들이 아버지 만지는 것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복의 근원들이 되어지고 축복의 장소와 축복의 아버지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결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복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음영성교회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환경적인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문이 열려짐을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병든 자를 아버지 구원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병든 자를 놓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아픈 모든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학교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8절로 22절입니다.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자,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고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다 같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는 평화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을 향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니까 어때요? 응? 말씀을 한번 보니까 오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결혼식 주례 주고. 응? 주례. 결혼식 주례 같아요? 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결혼 생활과 연관이 있나? 가정 생활과 연관이 있어요? 응? 아닌 것 같아요? 오? 주와 우리의 응? 신랑 되는 거 우리의 건데. 신랑 대신 주님? 신랑 대신 주님께 복종해라. 응. 남편을 그리스도, 이게 참 말이 어려운 말이야, 그죠? 응. 그죠? 근데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생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대하듯이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대하라. 하나님께 대하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에게 대하라.
우와, 거진 도달했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제목이 의인이었죠? 의인.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부부의 생활이라는 것에 이 부부의 생활을 여러분들은 오늘은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부부의 생활, 왜? 부부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생활이라고 머릿속에 두세요. 교회와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응? 그냥 뭐 우리가 뭐 주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은. 응? 자,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 16절이 뭐였어요?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이 죄가 무슨 죄라 그랬죠? 하마르티아의 죄가 뭐예요? 옳게 정해놓은 길을 의도적으로 벗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옳게 정해놓은 길을 의도적으로 벗어나갔으니 그 의도적으로 벗어나가는 것은 결론은 무엇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러죠. 응?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심판자가 되는 거.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비판하는 거. 응? 그러한 자들은 뭐를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은 남을 비판하면 안 되고,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자비의 심판, 긍휼 있는 심판을 받으려면은 이 땅에서 뭐를 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럼 긍휼을 베풀려면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길을 벗어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무슨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아야 되죠. 긍휼 없는 심판은 심판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 로마서 3장에 아니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자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고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서로 자백한다라고 얘기했죠. 서로가 자백한다.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고백하고 자백한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 누구 향해서 고백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자백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 짓는 거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그런데도 왜 여러분들의 자백을 기다릴까요? 왜 여러분들의 고백을 기다리시죠? 사랑해서? 제가 넘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탕자처럼 스스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 아니 이미 죄를 알고 계시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틀려요, 안 틀려요? 어마어마하게 틀리죠.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요 이 자식의 마음 알고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도 이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왜 나서지 않고 기다릴까요? 그것은 뭐예요? 그 자식이 입을 열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깊은 사랑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자식한테는 최고의 배려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부모는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고 자식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응? 그랬을 때 서로 죄를 고하고, 뭐를 구한다? 병납기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 병납기라는 것은 아이오마이라고 얘기했죠.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 얘기했죠? 마음에 마음의 병. 그러면 마음의 병이라면은 과연 이 병은 뭐야? 하마르티야. 의도적으로 지었던 그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상처는 그것으로 계속 남잖아요. 그것을 남음을 통해서 이 상처는 계속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 나를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괴롭히겠죠. 그런 상처를 계속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도 멀어지게 할까 안 할까?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병낫기를 서로 위하여 뭐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휘페르 알레론이라고 얘기했죠. 서로. 응?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무슨 기도?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그러니까 서로가 중보로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 죄를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담아 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도 어떠한 고백이라고 얘기할까? 응? 왜? 여러분들은 의인의 강구는 뭐가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그러니까 의인의 강구라는 것은 이 강구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참아들의 기도는, 거룩하고 성결한 자의 기도는, 특별한 자의 기도는, 천국의 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에게 고백했을 때 그는 그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생각나는 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 머릿속에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란 얘기죠. 저는 이 종묘의 어르신들 지금 어제는 43분 오셨는데 종묘의 어르신들 성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뭐를 보냐면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름은 모르지만은, 성함은 모르지만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그들의 오늘 발걸음만 봐도 아, 저분은 어떤 분이다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십몇 년의 노하우예요. 십몇 년의 노하우. 그러면 그들은 항상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들 의인의 강구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참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잖아요. 특별한 자잖아요. 천국의 아들이잖아요. 응?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먼저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아는 자가 의인이 되어가는 거고, 먼저 아는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먼저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는 자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는 자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징계를 깨달은 자야만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내가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항상 읊조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분만이 힘이요, 그분만이 능력이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일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왜? 여러분들의 이미 뭐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기업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회복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누려야죠. 하나님의 모든 명이 하나님께서 사심으로 맹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계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루어지고 된다. 모든 것은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누리기만 하면.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왜 못 누릴까? 하나님의 때가 찼다 못 찼다?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 이미 하나님의 때가 찾다 못 찾다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인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걸 내가 누리는데 내가 지금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는데도 왜 못 누리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은 누구의 조급함이야? 나의 조급함. 내가 빨리 되고 싶은 조급함.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 때가 안 찼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나의 조급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우리도 참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생활.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 육신의 상전들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자, 이 육신의 상전이라는 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전들은 여러분들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뭐죠? 퀴리오스가 뭐죠? 그렇죠. 나의 주인. 나의 주인한테 여러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퀴리오스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지금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동역자들, 참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모든 자들, 그러한 자들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자, 항상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넣으시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니요? 범자가 안 들어가네. 범사에 좋은 곳을 지가 악의 모든 모양이라고 버리고. 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예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고. 저 히터 끌 수 없어요? 막 땀이 줄줄줄 흘러 지금. 히터만 그거 켜. 꺼달라고? 그거 꺼져 있어. 그걸 꺼달라. 그걸 끄든지 이걸 끄든지. 이걸 꺼요 그러면. 키가 안 나니까 여기도 땀이 줄줄 흘러 지금. 가운데. 오케이.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왜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죠? 그거는 범사에 감사하라잖아.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령의 소멸치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굴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육체 상전들에게 여러분들 순종하면은 그런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야? 마귀. 안드로파레스코스라고 얘기해요. 안드로 뭐라고요? 파레스코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세상과 임신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응?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눈가림이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눈앞에 있는 유익만 챙기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가림 봉사자라고 얘기해요. 눈가림 봉사자. 그러면 눈가림 봉사자는 뭘까? 자, 주인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꾼들이 사장만 오면은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해. 근데 사장이 어디 가버리면은 옆에서 농땡이 치고 있어. 그러한 자들이 바로 눈가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 사장이 오니까 아주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장한테 뭐를 하는 거예요? 온갖 아부를 떨면서, 응? 온갖 아양을 떨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안 해요? 기쁘게는 하죠. 근데 속은 뭐예요? 더러운 거죠. 사람이 없을 때는, 사장이 없을 때는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또 온갖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까마귀 검다한테 백로야 웃지 마라. 거치검은들 속 쫓아가 못 쏘냐. 거치고 속 검은 건 너뿐. 이것이 가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편향이 뭐예요? 사장 오빠는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큰 소리 치죠. 왜? 그 사장도 뭐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응?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주를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포베오, 야레의 야레. 응?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여라는 얘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뭐를 하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뭐겠어? 응? 성실한 마음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 위선이 있어요, 없어요? 위선이 없죠. 평상시 주인이 있을 때 하는 행동과 주인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똑같은 자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시고 계속 여러분 기도가 침상길 동안에도 여호와의 눈이 놓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때는 그분은 항시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어요? 감찰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동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순간순간으로 세상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슈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상정들을 순종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빨리 돌이킴이 있어요. 빨리 회개가 있어요. 어저께 종묘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발 어르신들 거짓말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달콤한 거짓말 하는 거 어르신들 솔직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르신들 전부 다 한마디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나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위선적인 말이잖아요. 자기를 감추기 위한 거.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금방. 그렇죠?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어르신들은 자기를 감추는 말을 하십니까? 그거는요, 시편 50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과 연합하였고 그 입을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마귀는 계속 여러분 입을 갖고 괴사를 행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가증한 자예요. 그러한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어르신들 이제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달콤한 거짓말이 자기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얼른 회개해야 돼요. 왜? 그래놓고서 우리 입술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또 뭐예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죠. 오늘도 이제는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그러한 자들과 여러분들 이제는 어울리지 마세요. 언젠가 때는 그들과 어울리는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어느 때예요? 그들이 귀가 열려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입술 여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징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분이 입술 열라 할 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오늘 민수기 우리가 6장 24절로 23절로 27절 했잖아요. 24절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는 가서 뭐만 열면 돼요? 입만 열면 돼요. 그 입 여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하면 실패지만은 성령님이 하시면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냐. 쉬래. 뭐죠? 약속된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정말 뭐예요? 그 배 위에서 그는 자기를 가리기 위한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자기 때문에 너희가 피해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님. 내가 위험에 빠지고 도탄에 빠져 있더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랑 다름없다는 얘기죠. 왜?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가 제2의 니느웨예요. 제2의 니느웨.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와이 자기의 모든 신들을 버린다 안 버린다? 다 버리잖아요. 왜? 무의미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고 행하지도 못하는 것들.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자가 자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아내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이 남편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섬기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의인은 누구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복종해야죠. 히포타스. 그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모든 것을 내놓는 자만 되는 것이란 얘기죠. 응?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을 또 섬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은혜 하나님, 자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 그럼 은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운의 은혜라 그랬죠? 한운의 은혜는 뭐예요? 높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복종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머리를 숙여야 돼, 안 숙여야 돼요? 숙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2단, 3단으로 빠지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알되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여호와의 처소잖아요. 지성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를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이게 뭐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아네코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누구에게 속하는 거? 하나님께 속하는 거. 퀴리오스. 주 안에서 내 주인과 내가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운의 은혜가, 여러분들도 한운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하다?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인이잖아요. 의인 맞아요? 의인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의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 성령의 징계를 깨닫잖아요. 성령을 느끼잖아요. 그분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종해야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분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 복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히포타소. 하나님께 환복하는 자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들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고 그것이 하나님께 환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항복하는 자만이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만 사랑받을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 자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신.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자유의지죠. 여러분들에게 준 자유의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랬을 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실패하잖아요.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랬더니 자 19절 시작.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부인한 자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아가파스파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 아가파오예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그 질고의 사랑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랑 못해요?
어머, 대답이 없는 거. 이거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얘긴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멘. 해야 돼. 당연하니까 대답을 안 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나도 당연하니까 나도 이제 설교 안 할래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지. 내 설교하지. 이뻐 살건데. 이 말 또 나오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몸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도 뭐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죠. 교회가 성도에게 복종하면은 성도도 교회에게 뭐 해야 돼요? 이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희생하면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거 봐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겠어? 이게 피크라이노라고 얘기해요. 피크라이노.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덮여 비탄에 잠기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교회를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덮여 비탄에 잠기게 하는 행위가 과연 어떤 행위일까? 어떤 행위일까? 우상숭배. 또 교회 안에서 화당 짓는 거. 교회 안에서 화당 짓는 당을 짓는 거. 그렇죠.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 또 입술로 쥐어쥐어하는 자들. 예배는 누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응? 이러한 자들이 바로 교회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한 자들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를 피할까 안 피할까?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도망간다. 이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 그대로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괴롭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자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그대로 돌아와요. 내가 그에게 하면은 야 하면은 그도 나한테 뭐예요? 야하죠. 내가 그한테 사랑합니다 하면 그는 나한테 어떻게 해요? 거 봐요. 먼저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나는 참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뭘 좀 아는 척 해갖고 뭘 좀 안다 그래갖고 소퍼스의 지혜를 갖고 있는 성도를 괴롭게 해요. 소피아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은 성도로 사랑으로 그를 포용할 테지만 소퍼스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소퍼스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적으로, 그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눈가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눈가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겉과 속이 틀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은 주인이 없을 때는 온갖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소퍼스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2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싹군목자예요. 싹군목자. 강포를 행하는 자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너는 뭐를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소피아의 지혜를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참된 지혜를 알면은 여러분들의 영광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면은 남들을 괴롭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풍요한데? 그러면 이 풍요한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잖아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들도 여러분들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괴롭게 할 수 있겠어요? 먼저 위에서 사랑이 내려오겠는데 그 사랑을 갖다가 미움으로 바꿔요? 그럴 순 없잖아요.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올 때는 나도 그 문제를 내가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 이것이 비판과 판단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이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했을 때 이제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겸손으로 바뀌는 것이죠. 겸손으로. 그러니까 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실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이 너에게 희생한 것처럼 너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희생, 아가파오. 그 사랑을 네가 안다면 너도 그렇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모든 것이. 자,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마막 눅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렇죠.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괴롭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눈가림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빈. 하나님께서 명철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제2의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욕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이, 아무개 교회 말이야. 거기 있는 성도 말이야. 그 사람 어찌 세상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행하는지. 아이고,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알 수 있고 그 외의 성도들도 알 수 있어. 그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우리의 모든 행세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있잖아요. 그 밥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죠. 주인이 그 사람 볼까 안 볼까요? 보죠. 주인은 식탁에 오는 사람을 있잖아요. 유심히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러면 그와 식당 안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여러분들, 이것이 그 식당을 위해서 축복하러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왜? 거기가 제2의 니누에예요, 니누에. 여러분들 가는 곳이 니누에예요. 그러면 그 니누에에서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응? 참, 이것을 보고 저도 회개를 해요. 참, 커피숍 가면 이상하게 거기서 기도가 안 나와요.
이상하죠? 밥을 먹을 때는 기도를 해요. 아 근데 왜 커피 먹을 때는 기도를 안 하지? 똑같은 주님이 주신 음식인데. 내 지금 회개한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이해가 가죠?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근데 커피 먹을 때 기도를 안 해. 아 여기 있는 본인도 기도를 안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 커피 먹을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커피는 그냥 바로 손이 가네. 응? 그 디저트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밥이 아니라 디저트도 하나님 주신 음식 아닌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커피 마실 때도 뭐 해야 된다? 기도. 그냥 감사합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데. 응? 야, 주님은 또 깨닫게 하시니까 또 내가 또 한 단계 또 업이 되네, 그죠? 우리 또 기도 안 한 사람 기도합시다. 응?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합시다. 자, 그랬더니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자, 여기서 이 모든 일에 누구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는 것은 휘파쿠어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들은 누굴까? 이 자녀들은 누굴까? 날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요. 응? 여러분들이 교회요. 이제 성도들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야?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그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부모의 모습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부모는 개판을 하면서 야 오늘 너 교회 가. 아이 엄마는 좀 뭐가 바빠갖고 오늘 좀 어디 좀 갔다 와야 돼. 오늘 교회 꼭 가야 돼. 너 그래야지 너 축복받는다. 말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무슨 뜻인지. 근데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그 잔태는 뭐냐면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것은 자녀는요 무조건 뭐를 해야 되냐? 복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여러분들 무슨 과정이다? 훈련 과정이에요. 자, 부모님이 안 되는 일을 시켰어요. 안 되는 일을 시켰어요. 안 되는 일을 시켜도 네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것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신 것은 이것이 정말 윤리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다만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저는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일단은 먼저 내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순종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예요? 정중하게 뭐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라는 얘기죠. 절대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엄마가 이러니까 자식도 어유 이거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런 자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 맞아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자식이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부모가 평상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의 보는 모습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인을 때리는 남편, 그 남편의 그 자식들은 나중에 그 자기 부인을 때릴까 안 때릴까? 왜요? 보아온 환경이니까. 보아온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식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렸다면 정말 그의 주의 참아들이 됐다면 아버지는 전에 어머니를 때렸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할까요? 할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제가 결혼하더라도 제 아내는 절대 저를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예요? 이것이 그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것을 그에게 얘기한다는 얘기에 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부모에게 뭐하라?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먼저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더 큰 아버지신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먼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항상 나타내야 돼요? 안 나타내야 돼요? 본이 보여져야 돼? 안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모습 속에서 그 본이 보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자식은 그래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자랐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 자식은 정중하게 부모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키우란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자식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나서 그 일을 안 해. 이것이 여러분들 둘째 아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 싫습니다.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서 나중에 돌이키고 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뭐 했어? 네 가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가놓고선 다른 데로 그냥 빠져있는 아들. 응? 과연 어느 아들이 옳아요? 첫째 아들이 옳잖아요. 그죠? 가기 싫다고 했지만은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가는 자들. 그런 모습이 부모 모습에서도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렇게 자녀들이랑 그렇게 그만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래야지 전도하지.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거냐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랬더니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라? 경록히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돼? 경록히 하지 말라는 것은 뭐야? 자식을 화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부모라고 해서 있잖아. 마음대로 자식을 때리고 마음대로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못된 것을 가르치고 못된 짓을 하게 만들고 뭐의 권리로서? 부모의 권리로서. 그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뒤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할까 합니다. 그의 심령이 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가 자녀를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실수가 있잖아요. 그를 교회를 안 나오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행동의 하나의 실수가 그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행동의 실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한 번의 행동의 실수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게 하는 거. 모습 속에서 뭐든지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인가? 내 생각과 내 주관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잘라내어버려야 돼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만 바라보세요. 아버지의 징계만, 성령의 징계만 깨닫다면 그분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훈련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교육하시며 그때그때마다 나를 훈계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파이데이야. 그렇죠. 가르치는 자가 뭐예요? 내가 옳은 길을 갔을 때 그에게 가르쳤을 때 그도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나서 그에게 옳은 방향을 가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그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근데 내가 그릇된 방향을 가서 회개한 후에 그에게 옳은 방향 가라면 그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 말씀을 깨달은 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파이데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높은 곳에 있다, 내가 정말 높은 지위에 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많이 잘 알고 있다 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근심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의 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나 하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니까요. 이 안에서, 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이 자리가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의 징계를 깨닫고 내가 먼저 성령을 느껴야 돼요. 그랬을 때 다른 영혼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아멘? 아멘. 더 할까 그러면? 아멘 안 하니까? 응?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 안에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